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임진은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 벌써 한 살씩 나이를 더 먹고 지금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번에 고등부 1학년으로 올라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와 종교시설들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병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더 멀리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지금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 주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도 좋아하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알고 믿고 저희가 이 상황에 맞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 학생들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좋은 책도, 독서도 많이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고등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서기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겨울철 감기 걸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잘 알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딜라이트,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은 물론 가든이죠.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동산의 특색을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나무인데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눈으로 그걸 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눈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BBC 영국 방송 얼스라는 이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구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는데 정말 장관이죠. 하나님은 그 장관들을 눈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맛보게 했어요. 참 감사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또 입이 있어서 먹을 때 행복하죠. 요즘 채널을 돌려보십시오. 어디든지 먹방, 그리고 또 맛집을 또 찾아다니는 것, 또 어떻게 하면 맛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맛에 대한 비결, 이런 것들을 방송해 주는 것이 막 널려 있죠. 사람은 먹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할 때는 배가 고플 때예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고 서럽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 수련회 가서 제일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저녁에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시켜서 밤새 먹죠. 그거 다 먹고 또 새벽까지 이야기하다가 떨어지면 컵라면 끓여 먹잖아요. 이번 겨울 수련회는 좀 어렵겠지만 여름 수련회 가능하면 먹을 걸 많이 사서 수련회 잔치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굶어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안 죽어요. 직장 안 가져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네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라는 제목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매우 우리에게 의심스럽고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뭔가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장치인 걸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로 죽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에덴 동산의 특징이냐? 이게 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였냐? 차라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리가 없었을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늘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먹을 양식과 식량을 확보해야 되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또 나이가 늙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의 비극이 선악과로부터 왔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유혹에 조금 약한 존재였음이 우리가 증명이 됐죠. 그래서 유혹에 조금 약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넘어질 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측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선악과 자체를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만들더라도 이걸 접근할 수 없게 100만 볼트 고압 전선을 선악과 주변에다가 딱 이렇게 둘러쳐서 접근을 못하게 해서 못 따먹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추측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나요? 300이라는 글자를 보면 조금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없어 보이는 친구들은 이거 외국 여가인데? 네, 맞아요. 외국 여가예요. 스파르타의 300용사죠. 누구를 저항해서 싸운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BC 480년. 지금부터서 약 2480년 전이죠. 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의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던 거죠.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가죽 이렇게 두르고 거대한 코끼리 타고 나오는 그 임금 있죠. 그 왕을 그리스 편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책에는 크셰르크셰크라는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구약에 보면 여인이 주인공이 된 성경이 나와요. 그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의 진짜 남편이 바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 철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철학은 뭘까요? 네, 인생을 또 삶을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학문이 철학이죠. 그런데 이 철학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가 당시 제국이었는데 소도시로 각계전투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라는 나라를 점령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침공했던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인데 그때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라톤 알죠?
42.195km 그걸 달려가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 마라토너는 쓰러져 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침공한 것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셰르크셰크 왕인데 이 왕이 드디어 아테네를 점령을 합니다. 급지에서는 이 300용사가 막아서서 지연을 시켰지만 결국은 300용사가 다 죽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을 하죠. 또 바다로도 진격을 하는데 바다로 진격하는 것은 300용사 후편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영화. 그게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전쟁 역사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군사력도 있고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국력이 쇠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를 침공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전쟁 포로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지식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사는 것은 전부 다 노예들이 하고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평화가 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먹고 놀자. 돈 있는 좀 어른들은 게임을 하죠. 어디서 하냐면 골프장에서 게임하고 돈이 조금 많은 우리 청년들은 보드게임을 하고 또 뭐 여친이나 남친을 막 여러 명 막 사귀어보고 싶고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죠. 자, 이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은 상태가 되어서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어서 초등학생들부터서 요즘은 조물주보다 더 낫다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번에 중등부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정말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있냐면 그때부터서 사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발을 뻗어가죠.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또 감성적으로 풍부해지죠.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낙엽만 봐도 왠지 슬퍼져요. 우리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인간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생기게 된대요. 아까는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이하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뭔가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욕망이 그것도 하나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욕망이란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전부 다 욕망이니까.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5단계로 돼 있어요. 욕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 욕구는 좀 단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밑에 하위에 있는 단계는 생존의 단계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면 그 다음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대요.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 또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생긴대요. 그리고 그 3단계인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좀 존중받고 싶어서 뭔가 한 자락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더라도 인간은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5번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우리는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아실현의 욕구, 그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관계가 있어요. 존재의 이유.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의 꿈이 진정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와 같은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욕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거기서 도라는 게 뭘까요? 길도 짤까요? 물론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로드 아니면 웨이, 인생길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라는 것이 도인데 그것을 공자는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오늘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자님이 저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겸손하죠. 연세가 엄청 많으시고 학식이 많으신 분이 I don't know. 쌤이 되게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자, 제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존경했던 공자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저 유대 지방에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야.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21살에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공자님은 너무 겸손한데 예수님은 너무 교만해 보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겸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식의 문제구나. 공자님은 모른다고 했으니 겸손하긴 하시지만 결국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지만 그것을 저녁에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 도를 아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자기 인생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 몸을 불살랐던 것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자기가 길이래요. 자기가 생명이래요. 진리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이 사람은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다. 진짜 사기를 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짜 자기가 인생이 공자님이나 석가 모든 인생이 알고 싶어 했던 인생의 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대답을 진짜 안다면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다. 뭐면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얻고 나도 내 인생길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아니다 그러면 예수는 거짓말쟁이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경전이죠. 그래서 내가 경전을 한번 배워보겠다.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 덜 손해의식이 들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사람은 배가 부르든 배가 부르지 않든 특히 배가 더 불러지면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1982년 미국에서 드라마 방송이 있었어요. 제목은 뿌리였어요. 한 흑인이 이름은 킨타쿤테였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노예로 그 조상들이 팔려와서 자기는 이제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뿌리를 찾아서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 자기 뿌리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자,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에 사유리가 정자은행에서 기증을 받아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여성의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목소리와 권리가 되게 많이 주장이 되고 요구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도 아빠 없이 애 낳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참 멋있는 또 당당한 당찬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자, 그렇다면 자기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자녀가 태어나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갈 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뿌리에 대한 목마름,
그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의 권리로 자녀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늘 자신의 근본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늘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또 나가서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담이 배가 부르고 정말 그렇게 신나게 스케줄 짜놓고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멍 때리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지?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지? 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맨날 먹고 싸고 하는 그것일 뿐일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겠죠. 여러분, 이런 물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물음은 다 던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답이 일단 세상에 없고 두 번째는 현재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다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진리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유하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투자할 만한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있어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직면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직면을 하기 이전에 인간이 조금 더 머리가 있으니 생각할 수 있으니 생각을 해서 가자는 거죠. 자, 이런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인간에게 풀어가야 되는 욕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욕구가 있게끔 만드셨거든요. 결국은 그 진리 속에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존재의 이유, 자아실현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주시겠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선악과의 존재의 이유, 또 선악과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 속에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말씀. 인간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와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근본 자기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선악과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준다는 점에서 나침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선이란 그냥 단순히 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이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라고 볼 수 있고 그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았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아는 것. 그게 최고의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부르지 않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만큼 부모님한테 악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 속된 말로, 나쁜 말로 이런 후레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장 큰 아픔이 되고 또 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임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책 또는 성경 말씀, 이게 오늘날 우리 선악과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그걸 쟁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날 선악과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내가 뿌리를 알 수 있는지 뿌리를 알 수 없는지,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선악과인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 영적인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철학의 문제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풀고 가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배워도 다 성경은 배울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나를 내가 누구인지 조금 깨닫게 해주고, 올해 나를 신앙적으로 조금 성장시켜주고, 올해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씩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그것을 연요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 많이 알지는 못하면 아빠나 엄마 또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 하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 성경 말씀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최상위에 있었던 자아실현의 욕구, 나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한 그 욕구를 선악과를 통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나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선의 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날 선악과인 성경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자아실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한 말씀, 연요절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는 이 연요절 말씀을 진지하게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의 선악과임을 알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절대 계명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고 싶어하는 또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지으신 날